2월 28일 사순절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나는 것을 찬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너무도 초라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업적을 남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남기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뉴헤븐교회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라 없이 헤매던 유대인들이 성서의 기록을 근거로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계속 헤매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이 그때 일어나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백투 예루살렘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실제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후 1948년 이제 5월 14일 오후 4시 텔 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이후 우리가 아는 이제 중동의 분쟁이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서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4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후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점점 국가다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고 지금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동안 이제 그 땅에는 거주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았으니까 그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피에로라는 이제 이 기구의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구를 만든 게 피에로예요. 피에로. 이 뜻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예요.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1964년 창립된 피에로는 이스라엘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러 같은 극단적 폭력을 통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테러를 일으키는 건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 이렇게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쟁을 치러서 정면전을 벌일 수 없으니까 어떤 하면 테러를 하는 거야. 폭탄 테러. 극단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이제 피에로는 테러를 범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테러가 일어나면 어느 지역에 집중 폭격을 해버려요. 군사력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우위이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로 해서 미사일로 집중적으로 한 지역을 이제 폭격을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끝없는 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총리 이츠하크 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군 출신인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군 출신의 정치인들은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강경파에 속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평화를 추구하고 군 출신이었는데 평화를 추구했다.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1992년 노르웨이 정부의 주재로 오슬로라는 지역에서 상호 공존을 위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피에로가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조직임을 인정했고 피에로 역시 이스라엘의 존재를 받아들여 무력 전쟁 투쟁하는데 이제 더 이상 무력으로 투쟁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습니다. 1995년 11월 4일 텔 아비브에서 열린 중동 평화 회담에서 이제 이 사람이 라빈이라는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연설하고 나오다가 이제 차에 타는데 그때 한 청년이 와서 총으로 이 사람을 저격해 버립니다. 되게 이제 아이러니한 게 텔 아비브라는 이 도시 이름의 뜻이 뭐냐면 희망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희망의 언덕에서 총을 맞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라빈이라는 사람은 이때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4년에 이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그런 아주 훌륭한 이스라엘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이제 라빈을 총격을 가해서 죽였던 청년이 누구였냐면 아미르라는 청년이었는데, 이갈 아미르라는 청년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무엇을 전공했냐? 법학을 전공했던 법학도 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법학을 준비하는 법학과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최후 이제 변론에서 이제 법정이 세워졌을 거 아니었어. 이제 살인을 했으니까 법정에서 자신의 한 일은 유대교 율법에 따라 정당한 행동이었고 종교적인 신념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 나라를 망치고 있는 그 사람을 죽였을 뿐이다. 이스라엘의 보수적인 강경파였던 이 사람은 총을 통해서 이 라빈이라는 사람을 암살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중동의 이제 평화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깨지기 시작하죠. 왜냐면 이 라빈이라는 사람이 피에로하고 주변 다른 이제 피에로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하고도 평화를 위한 정책을 일삼았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강경파들이 다시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가지고 강경하게 대응하면 전쟁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일어나는 상황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성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미르라는 청년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래서 되게 폭력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유대교에는 전설적인 두 명의 랍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흔히 선생님이 있는데 바로 힐렐과 샤마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해석에 많은 기여를 했고 후학들 가운데 많은 랍비가 이들의 해석과 가르침을 따르며 학파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바울의 스승이 누구죠? 가마리엘이라는 사람 알아요? 들어봤죠? 예.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힐렐 학파의 출신이에요. 힐렐 학파는 어떤 분위기냐면 율법의 해석에 다양한 해석들을 인정해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학파가 바로 힐렐 학파고, 반대로 이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떤 해석에 대해서 딱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보수적이고, 그래서 되게 근본주의적인 특성을 보이는 게 이제 이 두 학파의 차이예요. 힐렐 학파는 율법을 다양하게 해석한다고 했는데 이 가마리엘의 유명한 말이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마리엘 그 랍비가 했던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되게 멋있죠? 이들이 추구하는 운동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반대의 이야기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판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종교자 70명으로 구성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가마리엘이라는 그 바울의 선생님이었죠. 그 랍비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이처럼 샴마이 학파, 이제 힐렐 학파는 굉장히 그 율법에 대한 해석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유연하게 그 상황을 여유롭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학파가 힐렐 학파입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수용성을 지향하는 학파가 바로 힐렐 학파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샴마이 학파는 어때요? 보수적이고 근본적이고 매우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성향을 지닌 학파가 바로 샴마이 학파였어요.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해도 된다고 말할 만큼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학파가 이제 바로 이 샹마이 학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처음에 소개했던 라빈을 살해했던 이 아미르라는 청년은 어디에 속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하고 비슷하죠. 가르침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율법 교사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부분의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샴마이 학파의 성경 해석을 따르는 흐름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폭력적이고 또 심지어 나중에 예수라는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 한 선생을 죽이는 것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이익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본적이고 조금 폭력적인 그런 분위기에 있는 학파입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율법교사는 오늘날 목회자에 해당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본문 25절 하반절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요즘 언어로 바꾸면 신앙인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나오죠.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험은 예수님을 나쁜 쪽으로 모함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려운 질문을 던짐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답변을 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했을 때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평소 암송하던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말합니다. 먼저 신명기 6장 5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다음 레위기 19장 18절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제 자신이 그동안 평소에 암송하고 있었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처럼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율법교사가 이제 또다시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들려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율법교사에게 매우 충격적인 예화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이야기가 율법교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처럼 생각을 했어요. 동물처럼 여기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편견을 가진 데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요. 솔로몬 범죄 때문에.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유다라는 나라, 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요. 그런데 먼저 멸망한 나라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721년에 아시리아라는 그때 당시 세계 강대국,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라에게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게 돼요. 이 아시리아인들은 멸망한 지역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민족들을 혼합시키는 정책을 펴요. 강제적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정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들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편견을 갖고 조롱하잖아요.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했겠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같은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혼혈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순수함을 잃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편견이었지만 그래서 개나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순수성을 잃었다고 해서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어요. 이런 혐오의 대상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여호와에서는 뭐예요? 주인공이자 뭐로 나와요? 선한 착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화가 어떻게 해요? 이 율법교사에게 매우 충격적인 그런 예화였던 거야.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어느 정도 높은 곳에 있죠? 해발 760m라는 매우 높은 곳에 있어요. 도봉산이 몇 미터인 줄 알아요? 도봉산 자원봉이 740m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는 도봉산 있잖아요. 도봉산 정도의 높이인 거야.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리고는 또 반대로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이 험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산적들이 있는 거예요. 도둑들이 많이 그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강도하기 딱 좋은 길목인 거죠. 강도들이 이제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음 직전에 만들어 놓고 이제 가게 돼요. 근데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운명처럼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 그 시간에 그곳에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누구보다 생명을 사랑하고 돌봐야 할 이 제사장, 요즘 얘기하는 목회자가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피하여. 예. 보고 일부러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예.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예. 어려움 당한 사람을 일부러 피하여 지나가요. 나는 바쁜 사람이고 저런 사람들하고 상종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 피하여 지나가죠. 이어 또 다른 레위인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기대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연히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는데 이 레위인도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죽은 문턱의 앞에서 사경을 헤매는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두 명의 종교 지도자에게 버림받은 이 사람은 이제 죽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때 어떤 사마리아의 사람이 여행 중에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개나 돼지처럼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지나가던 사람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짐승, 요즘으로 말하면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가까운 이제 숙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이제 돌아온 후에 추가로 더 지불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따뜻해져요. 그리고 아직 세상은 살만 나구나. 근데 반대로 우리 이웃 가운데 누군가 잔인하게 묻지마 살인을 범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반대로 마음이 차가워지면서 세상 살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죠. 사랑을 행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따뜻해지고 반대로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사람들이 극단적인 자살을 하게 되냐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이웃이 없을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무인도에서 먹을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을 자급자족해서 충분히 오래 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는다고요? 왜 죽는지 알아요? 외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많고 뭐가 찾아와요? 우울증이 찾아오잖아요. 이웃하고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돈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처음 질문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나의 이웃입니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반대로 묻죠. 누가 이 세 사람 중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께 시험했던 율법교사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그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지만 그 말을 꺼내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나 돼지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혐오했던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웃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기존에 앵무새처럼 미웠던 말씀이 이제 이 율법 교사에게는 본질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외웠던 거야. 마음으로 외웠던 게 아니라 머리로만 외웠던 거야. 근데 진짜 이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들려줬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는 선조들이 심어둔 편견에 따라 유대인은 착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믿었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던 성서 해석이 편협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대답합니다. 37절입니다. 율법교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푸라. 내 이웃에게 사모탄한 사마리아인처럼 베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예요? 우리는 이웃을 이렇게 생각해요.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 정도, 나랑 관계 맺는 친구 정도가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척하려고 해요. 유대인처럼 어떤 특정한 그룹에 대해서 배척하죠. 여러분에게 동성애자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를 가장 혐오하잖아요. 그 더러운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북한 공산당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혐오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혐오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생각에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흔히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을 이웃으로 규정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타종교 이슬람 사람들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그들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혐오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혐오합니다.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질스러운 말들로 그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총리를 그러니까 라빈을 총으로 쏴 죽인 아미르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이 혐오하는 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한 생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놓쳐버려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혐오를 계속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메시지는 다 하나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만 어떻게 되는 일인지 오늘날 기독교인들만큼 사람들을 배척하고 혐오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마치 아미르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걸고 폭력을 행사하죠. 보수 집회, 내일도 또 열린다고 하는데 보수교단에서 모여서 하는 집회들 언어를 봐보세요. 목사들이 나와서 폭력을 선동해요.
그래서 죽이자고 막 얘기하고 목회자들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 모인 보수 기독교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처럼 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이러 갑시다 그러면 때려 부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아미르라는 청년의 모습이죠.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율법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마땅한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율법교사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준 말씀이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당신이 혐오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이웃입니다. 여러분이 혐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베푼 사랑을 통해 누군가는 이 세상에 살기 좋은 따뜻한 세상임을 마음 가운데 인식하게 되고 세상 살만하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혐오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차별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명분 아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존중하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이 진행되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훈련을 부단히 반복해서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여러분 삶 가운데 체질화 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관점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게 고난이거든요.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자신을 자해하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한 고난을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 가운데 채운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삶 가운데 채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의 이웃에게 여러분이 베푼 그 따뜻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이 땅에 얼어붙은 세상 가운데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웃을 사랑하는 해분교회, 뉴해분교회 공동체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뉴 해분교회 성도들 위해 또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